예, 오후 시간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는 사실 제가 글도 뭐 짧게 몇 편 썼고, 사실은 뭐 길게 쓸 내용도 아닙니다. 간단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글도 짧게 써서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몇 장 써서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반응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글로만 쓰는 것보다는 영상도 하나쯤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은 특강 하나님은 이방에 안식일 명하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굉장히 무게 있는 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뒤를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가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뭉쳐갖고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걸 제가 딱 끄집어내서 따로 특별 강의로 진행하고자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경을 읽지 마시고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 명하지 않았다.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안식일이 언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글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준수하라는 글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으니까 나의 안식일이다 라는 말로 보입니까?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쉬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안식했다. 그래서 내가 안식한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마치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받아들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 안식일, 이 날, 일곱째 날의 주인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는 내가 일했고 오늘은 안식하는 날. 이 날은 나의 날이다. 그러니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하신 분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럼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 이게 왜 사람들에게 마치 명령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하나님 따라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겁니다. 사단이 유혹을 그렇게 했어요. 사단도 잘 알아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되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되잖아. 이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 옳다면 그 말도 하셔야 안 되겠어요? 네? 내가 이날 복 주어서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제7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야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먹고 노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하나님은 당신은 일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쉬시면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하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 함께 있으면 날마다 안식 아니에요? 뭐 안식일 날을 따로 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안식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안식일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영원토록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종교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안식일이라는 게 사람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일해도 사람에게는 일 안 시켰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만들기를 했습니까? 세상 창조를 사람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받았어요. 사랑만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일도 하나도 안 한 사람한테 안식일을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줄 의미도 없고 주지도 않았고 그날은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이 주님이다라는 걸 세계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런 걸 선포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안식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라는 걸 알게 하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있으면 안식일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 평생토록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었으면 하는 마음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뒤를 따르는 가인과 아벨, 셋,
그리고 그 많은 인류의 조상들 아무에게도 사단의 종로 타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 뺏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던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단 한 명에게도 안식일을 준 적이 없어요. 안식하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라 없어요. 100년 동안 죽으라고 배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으라고 싸웠지요. 전쟁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아담 하와는 물론이고 노아와 그 형제 그 아들들 자부들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성경 읽으려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그 안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맨 첫 장 2장에 2장 창세기 2장의 안식에 대해서 나온다고. 일곱째 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면 계속 안식일이 강조돼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심판받으리라. 쉬지 않고 그걸 하잖아요. 쉬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면 너희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이 선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저 사람은 싫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고요. 왜 우리가 싸움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하게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나를 억압하거나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쉬지 않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은 안식일이라는 걸 따로 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안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타락해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제거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아이를 낳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 안 줬어요. 노아 대홍수 이전에 그 수많은 사람이 대홍수 심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알고 있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읽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왜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냥 창세기부터 강조한 것처럼 왜 그렇게 과장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 날은 내가 안식한 날이다.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내가 안식한 이 날. 이 날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로로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게 뭐 평생 안식인데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안식일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어가는데, 죄 삭은 사망이라는 선언이 있어도 안식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전혀 없었어요. 노아 대홍수 때까지. 그 다음에 노아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의 아내 모두 8명으로 조상을 삼아서 셈족, 함족, 야벳 족속이 전 지구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족은 이 셈, 함, 야벳에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갈래가 갈라지고 갈라진 거예요. 셈, 함, 야벳에게 하나님은 안식일 준 적 없어요. 명령한 적도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딱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왔는 그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지금 인류의 조상인데 인류의 조상들부터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럼 안식일 몰랐다 하더라도 노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 대홍수 날 때 그 배 안에서 노아하고 그 아들들하고 자부들은 할 일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랬다 말이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아무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도적질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이라고요. 안식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나 안식할래?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게 사단의 종이라고요. 그게 인류의 조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켰는데 그 역사를 창세기 출애굽기 쫙 읽어 내려가면서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거룩하게 했네. 이날은 거룩한 날이구나. 사단의 종로를 하는 내가 거룩하게 쉬어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고 대적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맨날 싸움을 하면서도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도 안식일을 안 주십니까? 한마디 한 적 없어요. 100년 70년도 아니고 100년. 셈, 함, 야벳 족. 그 중에서도 셈족이에요. 셈족이 다가 아니에요. 셈족 중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처음 부를 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를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왕이 나고 너는 열조의 아비가 되리라. 사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라를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어머님을 불렀다고. 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난 근데 더 이상한 게요. 그분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 이상해요, 그게. 예? 아니, 성경에 사라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라를 어머니라고 부른 게 이상하냐고요. 우리가 당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해요? 그거를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바울이 외쳐 불렀다고. 그것도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만요. 많은 사람 앉혀놓고.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미처 배우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은 걸 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민족의 조상 만들어주고 큰 민족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언제 주는가 하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400년 후에 이방의 계획이 되어갖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모든 자녀들, 내 집안에 있는 종이라도 이방인으로서 내 집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육신적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증거가 할례라.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딱 정해지니까 그 택한 백성 외에는 다 이방 민족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한 노아의 후손이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지정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딱 정해버린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해달라고 통성기도 한 적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선언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증표이라. 증표가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딱 받는 걸 이방인이 옆에서 보고, 할례를 행하면 그럼 택한 백성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대화 어렵지요. 예?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입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겁니까? 예?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까? 순서가 분명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 좋지요. 저도 부러워요. 나도 택한 민족이었으면 좋겠어요. 혈육적으로 이방인이 아니고 당군의 자손이 아니고 택한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도 택한 백성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택하지도 않는데 나 택했어요. 나 택한 받았어. 내가 택하면서.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 택한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다니면
거짓말, 신분 사치.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나 택한 백성이야 이러고 다녀도 아무 효과 없어요. 돌이나 마치 거짓말하다.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택한 백성 될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돼요. 이스라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머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백성 취급해요. 일을 시켜서 문제지. 당연히들은 놀면서 일을 시켜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취급, 하나님 백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안 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특별히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 민족 만들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너 가나안 땅 내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아브라함한테 당연히 안식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은 달란 말도 안 했고 하나님은 줄 생각도 없었어요. 왜? 사단의 종으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어갈 자를 내 백성 삼아준 것만 해도 지금 감격해갖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뭐 안식일.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안식일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안 줘요. 야곱은 12아들이나 낳았는데 안식일 없어요. 제가 하는 말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준수한 적이 없는데, 예?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명령도 받지도 않았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막 나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안식일 준수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신분사칭이잖아요. 신분사칭. 왜? 안식일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징으로 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이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쉬어라.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고 애굽에서 구원했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먹이고 재우고 살려놓을 테니까 쉬어라. 죽고 살기로 365일 일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어라. 나도 그렇게 했다. 내가 거룩하게 한 날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안 줬다니까요. 이삭에게도 안 주고 이스마엘에게도 안 주고 야곱에게도 안 주고 에서에게도 안 줬어요. 12아들이나 거느렸는데 그 12아들들이 이집트로 다 이주해 가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고역을 당하고 종살이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단 하루도 안식일을 안 줬어요. 400년. 도합 430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조상을 삼아가지고 12지파로 번창한 이스라엘 민족 그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한 적이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마침내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그날을 니산월 14일 6월절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에요. 이방인 이집트는 심판의 날, 저주받은 날, 장자로부터 처음 난 짐승은 다 죽는 저주의 날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6월절 지킨다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예? 뭐 간단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인본주의 사상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고 이방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으면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처럼 안식을 지킨다. 하나님을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까지도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안 줬는데 이방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 때로부터 노아 대홍수 때까지 안식일을 안 줬어요. 노아 대홍수 이후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 기나긴 2000년 가까이 지나가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안식일을 준 적이 없다고요. 그것만 봐도 이거 안식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라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줄 아니까.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주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택한 백성 자격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벌써 자격이 없다고요.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 다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는 거 다 알고 택한 거예요. 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어가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주실까 하고 이렇게 기다려야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달려나가면 그런 거 철부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 백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이방인들아, 그걸 봐야지. 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대. 나도 뭐 그럼 안식일 지켜야지. 그럴까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생길까봐 하나님이 미리 증표를 줬어요. 증표를.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하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딱 구분짓잖아요.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내가 구원해 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들이 6월절 해방을 얻은 날이네. 유대인들이 절기로 삼네. 나도 절기로 삼아야지. 이쯤 되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이쯤 되면. 근데 왜 그런 말에도 그렇게 속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광복했다고, 해방을 얻었다고 광복절 그러잖아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와 8월 15일 광복절이다 만세 만세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본 땅 깔아앉는 거죠 뭐 그날부터. 이방민족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런 날을 하나님이 이방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별해서 구원해냈다.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다 하고 딱 정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 삼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가고 나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러고는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고. 근데 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달달 외웠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칠 때 교사들이 그걸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울로 가르쳐야 돼요. 거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행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온 나라가 망하고 모든 민족은 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가장 간단한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그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거울로 혹시 추억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같이 십계명대로 지켰습니까? 제1계명 지켰습니까? 제2계명 지켰습니까? 제3계명 지켰습니까? 제4계명 지켰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전부 다 그냥 하늘신, 천지신, 명, 달신, 해신 뭐 그냥 전부 다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교사들 책임도 커요. 자, 10계명이에요. 제1계명. 사실은 제1계명부터 말이에요. 이 3계명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인데 이걸 1, 2, 3 이렇게 나눴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전부 하나님에 대한 말이죠.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거야?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명은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고 있고 뭐 만들어가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의문하는 게 그거예요. 질문하는 게. 재판장이 너는 도적질 했다. 너는 간음했다. 그러니까 너는 징역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그래야지 된다.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너 언제 도둑질 했지? 언제 무슨 짓 했지? 언제 사기쳤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 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은 뭐 끝납니까? 죄값 치러야지. 죄값부터 치러야지. 그러니까 10계명을 읽으면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택한 백성 되는 겁니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 앞에 건 어떻게 할 건데? 앞에서 해오던 거. 그동안 우상 섬기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내 주먹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하고 막 야단치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렇게 가르친 거라고요. 왜?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데에 가서 다 가축 팔고 양 팔고 거기 가서 허드렛 일 해주고 도와주고 이집트는 가는 곳마다 신전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10계명을 이렇게 명할 때는 하나님 왜 당신만 섬기면서 우리는 살았는데 그 증거가 지금 이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저 아래에서는 우상 섬기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이방인은 더한 거예요. 아주. 그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대놓고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는 참 진짜 이해가 가요.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이방인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는요 10계명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아준다라는 증표로 준 거라고요. 그게 우린 그런 자격도 없어요. 자격도. 그러니까 10계명을 앞으로 준행할게요가 아니고 10계명 지킬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게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토요일날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뭐 대단히 의로운 척하고 폼 잡고 아이고 참 하나님 이방인에게 안식일 준 적도 없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나님 성경 66권에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면은 어리둥절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 소리지? 지금 제 말 듣고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나 막 검색해보고 검색 싹 해보세요.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안식일 주신 적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들이 내놓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 받았으니까 계명 잘 지키면은 복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명 지켜야지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요,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본다니까요. 자기가 심판관이니까. 받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며.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 이방민에게 준 적도 없는데. 준 적도 없고, 하나님 주었어야지 뭘 지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준 적도 없는데 뭘 지켜요? 여기 제4계명을 보세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택한 백성에 대한 특혜예요. 특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지금부터는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대 시대, 고대 시대. 고대 시대에 6일이라고 하루 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 쉬는 날 없었어요, 아예. 귀족들이나 양반들이나 365일 놀았고, 일하는 사람은 365일 일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50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시대가 아니고 고조선 시대네. 고조선 시대. 그것도 고고조선. 예? 삼국 시대보다도 1,500년 전이니까 그 고대 시대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종이라도 다 쉬어야 돼요. 종이라도 다 쉬어야 돼요. 주인이 종 노는 거 좋아합니까? 주인 노릇을 안 해봐갖고 잘 모르지만 주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밥 꼬박꼬박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일 안 하면은 밥도 없다? 그게 주인이에요. 하루를 쉬는 걸 싫어하는데 6일 만에 하루씩 쉰다고요? 그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이런 걸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특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50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난 이방인이 나도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을 안 지켜도 쉬지 않아요? 네? 안식을 안 지켜도. 하나님 계명대로 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일하기 위해서 쉬잖아요. 그건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진 여건이 쉬는 건데 뭐.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이에요.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율례 규례를 제정하시고 장로 70명 하나님 70명 불러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산에 있어요. 왜? 앞에는 하나님이 말로만 했는데 증거를 주려고. 하나님
말로하고 말이야.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빨리 기록 안 하면. 그러나 증거물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모세를 붙잡아 뒀어요. 장로 70명 불러갖고 잔치 베풀고 다 내려보내고 모세는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성소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왜? 내가 내게 준 증거판을 궤 속에 둘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시며 하나님이 언약한 그 증거물을 보관하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그 규격까지 세밀하게 말해줬어요. 이방인이 이런 거 받았어요? 예? 증거물 받았냐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 내 거다,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등기 묻은 분 읽으면 옆에서 그거 읽어보고 저거 내 거야 그러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목사님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구만요. 여기서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저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소리가 막 나고가 모세가 화가 나고 이 돌판 집어 던져서 깨지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깨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등기 묻은 거 찢어지면 내 집이 없어집니까?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 정말이지. 응? 자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명령을 이방인에게 한 적이 없다고요. 예? 오히려 이방인하고는 다 구별을 해가지고 그대로 끌어안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갖고 하나님이 딱 모아놓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줄 테니까 안식일 지켜라. 왜? 사람들은 쉬라 그래도 안 쉬거든요. 주인이 안 쉬거든요. 자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영원한 언약을 삼은 증표예요. 증표. 십계명이. 이방민족 모두 다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표로 준 거고 그 중에서 안식일이라는 건 더욱 특별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데 안식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소망을 준다고요. 죄 아래 고통스럽게 당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걸 보려고 지혜를 모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킨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안 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의를 얻었어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조건적이에요. 지켜서 준행하면 복을 받지만 지켜서 준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반반 율법 반 지키고 반 의롭게 살고 이걸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범죄자들도 모든 국법을 다 어겼거나 반을 어겼기 때문에 유치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어겨도 유치장을 가는 거예요. 법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50% 지키고 50% 안 지키고가 아니고 한두 가지만 어겨도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을까?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지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란가 같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린 것은 율법대로 자기네들이 지켜서 준행했으니까 상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상은 그만두고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거치는 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말고 다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1.1획을 어떻게 어기지 말고 다 행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잖아요. 이게 다 걸림돌이라니까요. 불가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말을. 왜 불가능한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예표 삼아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이, 보혈의 공로가,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큰 십자가의 도인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예표 삼아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 하늘의 비밀을, 경륜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대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한 조각 들고 와가지고는 그거 지킨다고 의로운 줄로 착각하면 세상 천지에 수많은 법 중에 한두 가지 지킨다고 누가 의롭다라고 그래요. 한두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